찬송가 393장 부르고 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찬양집 564장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564장입니다. 564장.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성이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29일자 본문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082쪽입니다. 1082쪽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명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욕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고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권유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인데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조롱과 핍박 그리고 죽이려는 위협에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두렵고 지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험한 꼴도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탄하는 내용,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견딜 수가 없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며 자신을 위협하는 원수에게 보복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기도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중심 질문은 오늘 초점은 예레미야의 심정에다가 맞췄습니다. 예레미야 심정은 어떠합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중심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를 보면은 A, B, A 다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문단 나누기 하면 앞과 뒤가 같은 맥락이고 중간이 그 내용을 좀 달리해요. 뒤에 나오는 부분을 앞에 붙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뒷부분부터 먼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4절에서 18절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해요.
고난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심정, 이것이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딱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자신의 생일, 그러니까 태어난 날마저도 저주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겪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욥도 비슷하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 욥기를 묵상하면서 봤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딱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면 더 답답하고 억울하고 뭐 그런 것은 자기가 뭐 예를 들면 큰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벌을 받는 거야 마땅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근데 그렇지 않음을 자기가 잘 알잖아요. 오늘 7절의 표현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 권유했다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 하라고 하나님이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 권유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시고 이기셔서 나보고 이걸 하라고 하셔서 내가 하는 것 뿐인데, 전달한 것 뿐인데 8절에 있는 표현대로 어째서 이렇게 백성들은 나를 이렇도록 집요하게 조롱하며 치욕과 모욕을 주니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얘가 실수하는가 하고 아주 엿보는 거야.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하기를, 뭐 하나 실수하기를, 뭐 하나 걸리기만 걸려라. 그러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가지고 죽이려고 기회를 지금 호시탐탐 엿보고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1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가장 친한 사람, 친한 친구까지도 똑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데 더 배신감과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 볼 사람이면 뭐라고 하든 뭐 안 보면 그 말이잖아요, 그죠? 뭐 내가 두 번 볼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말 나를 일생 동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내 가까운 사람들이 할 때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견디기 어려운 것은 내가 분명히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주의 맡겨진 사명을 주의 말씀대로 살려보려고 애쓰는데 그렇게 주변에서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이러면은 정말 사람 견딜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딱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의를 한다고 해서 항상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거꾸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그런 거라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정말 그렇게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는 것이고 그런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걸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거라고. 저는 그 찬양할 때 울컥해요.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쭉 이 끝에 가면 이 길 가는 끝에는 나를 맞아주시리. 그 찬양 가사가 이렇게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정말 제일 비천한 것 같고 바보 같고 저런 배운 게 없나, 저런 머저리 같은 놈, 저런 바보 같은 놈 이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렇게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세상을 사나 이러면서 온갖 조롱을 합니다. 저런 쑥맥이라고 그러고 뭐 별소리 다 합니다. 예수 믿어갖고 쟤 망했다고, 저렇게 바보 됐다고 이러고 조롱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십자가 끝에 뒤에 올 영광이 있다라는 것, 그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 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끝에서 나를 맞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길을 묵묵하게 가는 것이지,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꽃밭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오히려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전 여기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태도를 쭉 생각하면서 그 심정으로 동화돼서 생각하면서 자신의 출생, 자신의 생일을 한탄하는 예레미야가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레미야 정도 되면은 그런 건 개의치 않고 꿋꿋하게 막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세요? 저는 오히려 이런 대목, 이렇게 말하는 이 대목이 오히려 예레미야의 인간됨을 더 잘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더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고 위안이 되는 거예요. 얘가 너무 그런 걸 개의치 않고 꿋꿋하게 가고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너무나 갭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여기 근처도 못 가지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예레미야도 이런 고뇌가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힘듦이 있고 이런 걸 봤는데 그걸 막 힘들어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고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나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오히려 위안이 되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고난이 힘들었네. 이 예레미야서 이런 대단한 선지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네 라는 것에 일단 위안이 되고, 나만 그런 건 아니었네, 얘도 이렇게 힘들어서 쩔쩔매고 하나님께 얘기하네 라는 것이 그렇구나 라는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그런 고난이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반증도 되기 때문에, 고난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더 핍박을 받을 거라, 박해를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들면 힘들다고 자신의 감정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아닌 척하고 센 척하고 별일 없는 척하는 게 더 위선이고 골마 터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다면 우린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우리 감정을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러세요. 정말 못해 먹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위안을 얻으려고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께 정말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하면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감정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반응하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단 7절에서 10절까지 갑니다. 다시 A로 돌아왔어요. A-에서 앞부분으로 돌아왔어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치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심정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뿐인데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며 죽음의 위협, 구덩이를 파고 죽이려고 함정 파놓았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그 올바른 얘기를 했다고 잡아다가 막 때리지 않나, 여기다 목에다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가지고 하루 동안 감금하지 않나, 온갖 정말 그 힘든 일을 다 당했어.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시키는 것도 엄청 많아. 장가가지 마라, 애 낳지 마라, 곧 죽을 거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희생을 해서 자기도 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장가가지 마, 애 죽을 거니까. 애 낳지 마, 그 애 전쟁 나서 죽을 거니까. 잔치집에 가지 마, 웃을 일 없을 거니까. 초상집에 가지 마, 다소장집이 될 거니까. 배 갔다가 저기 유프라테스 강이 530km예요, 560km. 서울 부산보다 멀어요. 거기 갔다 오래, 걸어서 갔다 숨겨놓으래. 왔어요. 다시 찾아오래. 또 갔어요. 썩었어요. 왜 그걸 희한한 행동을 하면, 그럼 갔다 거기서 기다리게 하시지. 하나님 정말 희한한 일들 많이 시켜요. 봐라, 띠가, 허리가 중요한 띠인데 썩어서 없어질 거를 백성들한테 보여라. 나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문장을 읽지만 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거거든요. 그 지도를 펴가면서 이 사람의 행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사람과 빙의가 되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 움직여 보는 거예요. 야, 이거 미친 짓인데? 하나님 이거 너무한데 이거? 이런 생각이 확 들 때가 많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확 들 때 많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불행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거예요. 야, 봐, 얘도 했으니까 너는 뭐
그 정도는 게임 나냐 뭐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 이런 위협을 당하고 이런 조롱을 당하니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아, 정말 하고 싶지 않다. 온갖 정 떨어진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이런 고난 안 당하잖아. 이런 생각이 왜 여기서 안 올라오겠어요? 올라옵니다. 저도 뭐 올라오는데? 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9절에 그런 오늘 핵심이 이제 9절인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난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동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은혜가 됐어요. 저는 특히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게 더 뭐라고 그럴까 이 본문이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할 거예요 아마 이게. 왜 9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9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게 심정이에요. 이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심정이에요. 근데 그 뒤가 핵심이에요.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뭐 할 수 없나이다? 견딜 수 없나이다. 견딜 수 없나. 이게 뭔 말하는 거야? 정말 다시는 안 해. 내가 다시는 안 할 거라라고 이렇게 각오를 다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그 반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예언을 전달하지 않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 붙는 것처럼 내 뼛속 깊은 곳까지 나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것이 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보다 더 센 거예요. 더 센 거예요. 더 센 거라고. 어디가 더 힘드니? 라고 말하면은 조롱받고 비난받고 죽임을 위협받고 뭐 이런 것도 견딜 수가 없이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게 더 세. 그게 더 힘들어. 그게 못 견디겠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의 종의 심장이고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외적 바깥에서 오는 조건들, 조롱, 치욕, 모욕,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두고 싶을 만큼 여러 가지 압박해 와요. 우리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지치고 힘든지 몰라요. 전 최근에 참 마음이 씁쓸하면서도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했지만 너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것이 너무나 목회자들을 많이 양산해내서 페이스북에 그룹이 하나 있는데 일하는 목회자들, 그래서 나는 뭐 일하는 목회자들이 뭐야? 그래서 한번 내가 들어가서 봤더니 투잡 목회도 하면지만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투잡을 뛰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택배 알바도 하고 대리기사도 하고 안정적으로 뭐 할 수는 없죠. 뭐 직장, 그런데 또 어떤 데는 또 직장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애환 같은 거를 얘기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가끔 제가 가서 들어가서 유심히 봅니다. 딱해요. 그럼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뭘 굳이 뭐 목회자라고 그럼 뭘 그거를 그만두고 거기 열심히 살지 뭘 굳이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데 오늘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역을 하노라고 라는 말을 고백할 때 들으면은 왜 저래? 라고 말하다가도 왜 저래? 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왜 저래? 왜 저렇게까지? 라고 말하다가도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저 사람은 저렇게라도 견딜 수 없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렇게도록 힘쓰는 것을 격려하지 못할 망정 왜 저러냐고 나도 거기까지 편승해서 말하는 건 그건 옳지 않다.
아니다라고 생각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진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외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압박이 오지만 그렇더라도 중단하면 내적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 이게 진짜 사명자고 주의 종이고 주님께서 부르는 진짜 소명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거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가짜예요. 그거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가짜라고. 근데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진짜라고. 너 목회할래? 너 그거 아니어도 방법이 있겠니?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많을 건데. 그리고 막 갈등이 생기고 왔다 갔다 하면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세도 그거보다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진짜 가짜와 구별하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주의 종들인데 신실하게 섬기면 섬길수록 예레미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비판합니다. 압박합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놓으면은 공통점, 사단이 주는 공통점 딱 한 가지 있어. 그것만 놓으면, 네가 주의 일만 놓으면, 네가 안 하면 만사가 편안해질 것 같이 몰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것만 놓으면 다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것만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보세요. 네가 예언만 하지 마. 하나님 일만 말씀만 전달하지 마. 듣기 싫어. 그것만 안 하면 내가 너한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진짜라고. 근데 거기서 지면 안 돼요.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주의를 감당하라고 하고 안 하면 안 될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구절 말씀을 붙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외적 그거보다 압도해가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사명자라고요. 세 번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예레미야의 심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기 사정을 아뢰는 것. 이게 예레미야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기 사정을 아뢰는 것. 하나님이 세운 종도 이처럼 흔들릴 수가 있는가? 있다. 이게 얘기고요.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이야기예요. 우리도, 제가 도종환 씨 지금 그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 하시더만요. 장관도 하시다가 이번에는 또 국회의원 되셔. 그분이 시인인 거 여러분 아세요?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 접시꽃 당시 뭐 이거 기억나시죠? 저 꽃 흔들리며 피는 꽃 참 좋아해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피겠어요? 또 대추라는 시 여러분 아세요? 그 대추 한 알이 열리기 위해서 얼마나 땡볕을 겪어야 되고 천둥 번개를 지나쳐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가 열리는 거예요. 인생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흔들려요. 무없이 흔들려요.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흔들리지만 꺾이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그 비결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반전이 11절에 나오는 접속사라고 생각해요. 전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11절에 뭐 합니까?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협박하고 유혹하고 함정 파놓고 그렇게 하는데, 11절에 시작하는 접속사가 그러하오나, 그렇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런 반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런 접속사가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첫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이 진짜 어려워, 힘들어 죽겠어. 그렇지만 그러하오나
라고 하는 이 반전이 있을 때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하오나. 그는 기도할 때 11절을 쭉 보세요. 하나님은, 환경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두려운 용사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하게 하실 분이 당신입니다. 그들이 지혜롭게 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치욕을 주는 그들이 더 큰 치욕을 받고 넘어지게 하실 것이고, 그 치욕은 씻을 길이 없도록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시험,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하나님, 내 진짜 본심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사오니 주님, 하나님, 나의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이러면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신의 심정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고 있어요.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던 거,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 거, 탄식과 원망 그리고 두려움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하오나로 반전을 이룬 다음 기도가 끝날 때 그의 입에서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구원의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13절에 가난한 자의 생명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행악자는 자신을 조롱하며 함정을 파놓고 죽이려고 하는 주변의 악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들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므로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전을 시키시고 역전을 시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에서 찬양을 받아내실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행악자로부터 그 보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내 입에서 찬양을 받아내실 그 하나님, 원망과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뀌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반전을 가져와요. 기도함으로 자신과 하나님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보복해 주실 것을 또 되뇌이며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반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시작했으나 그러하오나로 반전을 이루고 내 입에서 찬양을 받아내실 그 하나님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아까 13절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러면은 때론 많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을 뿐인데 친한 친구까지 실수하면 죽이려고 엿보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줬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태어난 것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섰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나니 강한 믿음이 생겼어요.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하오나 원망과 한탄의 소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찬양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예레미야처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오나 오늘 같은 설교는 신대원 같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했으면 딱 좋을 설교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신대원에 안 불러줘요. 너무 교회가 작아서 밥도 사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것은 1차적으로 저한테 적용을 하고 2차적으로는 모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려고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종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중심 질문이었어요. 어땠습니까? 첫 번째는 고난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정직하고 숨기지 않고 아뢰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심정은 뭐예요? 이렇게 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게 더 힘들고 견딜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 붙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불 붙는 것. 주의 일을 감당치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가도 다시 붙들고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명자예요.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사람,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사명자예요. 여러분도 평생 동안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일생 동안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끝까지 싸워 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랬더니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하오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실 것을 확인하고 나를 반전시켜서 네 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반전을 이끌어내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64장 찬양집 5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64장.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깁니다. 맞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오늘 찬양 가사 중에서 이게 제가 딱 와닿았어요.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 그리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영원토록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삶이 힘들고 신앙이 힘들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반대로 가야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환경의 상황에 지지 않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꾸준히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옆에 나가 자신의 심정을, 사정을 솔직하게 아뢰고 기도를 통하여 그러하오나 반전을 일어나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 놀라운 반전이 내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 가운데도 있게 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주의를 한다고 늘 형통하고 평안한 것은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살아갈수록, 더 열심히 살아갈수록 주변에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마음 단단히 먹고 이 어려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온갖 모욕과 조롱과 핍박과 위협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정을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탄과 원망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